말씀 제목은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라고 하는 외국의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여행하는 사람들은 경비가 많이 들죠. 그래서 경비를 많이 지출하는 만큼 요구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가를 많이 치렀기 때문에 그만큼 여행자는 그에 맞는 대가를 바라게 되죠. 그러나 순례자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를 하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선물인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순례자로 사는 삶과 여행자로 사는 삶은 이처럼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떤 것이 복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천상병 시인은 귀천이라는 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의 말씀은 일명 순례자의 노래라고도 말을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는 감동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자, 여기 주의 장막은 광야를 걷는 이들의 그 마음의 고향입니다. 영혼의 쉼터이죠. 이 장막은 훗날 성전으로 변하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에 살든지 국내에 살든지 외국에 살든지 1년에 몇 번은 이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절기를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저 멀리에서부터 시온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였는지 바로 그 다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이 그리고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 영혼과 혼과 육이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왜 이처럼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까? 프랑스에는 그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이 있죠. 그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유명한 모나리자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나리자 그림이 1911년에 도난을 당하고 1913년에 다시 찾게 됩니다. 그런데 도둑맞은 그 모나리자 그림이 도난을 당하자 방문객들이 그 사이에 더 많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그림이 있었던 자리를. 바로 그곳, 그림은 없는데 그 그림이 없어지자 그곳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는 거죠. 사람들은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모나리자 그림을 소중히 깨닫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그렇듯 저도 대학교를 다니던 중에 군복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교회에서 교학교 교사로 또 찬양대원으로 또 청년 임원으로 재미있게 기쁘게 은혜 가운데 보내다가 5주 동안 훈련소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현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5주간 있었는데 5, 7에 35, 35일만 지나면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되죠. 형처럼 계속 군대 안에 있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간절함이란 사람을 그 가운데 가둬놓으니까요. 그 사모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군대 다녀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 들어가면 이처럼 간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드리던 예배와 완전히 다르죠. 잘해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단 1시간 예배를 드리러 갈 뿐인데 군복을 입고 병사들이 열을 지어서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평상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군복을 입고 군대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현역이 아닌데도 그것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군대 훈련소에서 입소해서 훈련생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주위를 둘러보면은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졸든지 기쁨으로 울면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초코파이 때문에 온 심정들도 진지하게 찬양하며 처음 왔기 때문에 예배를 그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그림이 없으면, 그리움이 없으면 감동도 없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주전 587년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심정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어느 시인이 이처럼 고백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최초의 장막은 사라지고 이후에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병원 신방이나 문병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인데요. 코로나 이후로 큰 병원들은 또 층마다 이 보호자들만 신분증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도록 막 문을 잠궈서 더 병원 신방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 많이 참 신방을 많이 갔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 증세가 있고 또 병이 깊기도 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처음 가신 분들은 대부분 소원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나가서 이것저것 하고 싶다고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마지막에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목사님 한 번만 예배드리고 교회 나가서 죽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그렇게 소원이 비슷합니다. 서울에서 어느 날 요양병원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남자 권사님이셨는데 병원에 누워 계신데 몸을 하나도 못 움직이십니다. 온 몸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눈만 뜨시고 말만 알아듣고 말도 못하시죠. 신음소리만 내십니다. 오랜 시간 병원 투병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때 전도사님과 신방을 갔습니다. 그냥 기도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권사님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역사 일으켜 주시고 고쳐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대목에서 그 마비된 그 몸을 꿈틀꿈틀하시면서 권사님이 아멘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신음소리밖에 나지 않죠. 그렇게 입으로 신음하시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죠. 언젠가 우리에게도 이렇게 간절히 다가오는 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그때는 한 번만 더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내 소원이고 내 마지막 부탁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입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또 교회에서 결혼식하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엔 교회에서 장례식도 주관합니다.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뛰어놀다가 교회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교회를 만나면 반갑죠. 작은 십자가 걸린 예배당을 보면 여기 교회가 있구나 하고 예배당을 한 번씩 둘러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성전을 사모하며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할 수밖에 없죠. 저는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절대 이 시간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오더라도 앞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앉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어디 앉든지 간에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연약해서 그런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앉는 것과 뒤에 앉는 것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앞에 나와 빈자리 한번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젊은 청년 시절에 찬양 집회를 많이 다닌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서울의 큰 교회에 수천 명씩 모였습니다. 전철 올라갈 때 사람들이 전철부터 나와서 그 교회를 가는 데까지 길목에 청년들이 쭉 이어서 갔으니까요. 그런데 많이 갔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조금 늦게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자리를 사모했는데 이 앞자리를 꽉 차니까 이 앞자리부터 채우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 복 사이에 있죠. 빈 공간에 다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저 늦어서 요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린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여기 앉을 수 있게끔 시간을 맞춰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금 더 늦었더니요, 다 차버렸어요. 그리고 저 구석에 끝에 가서 어떻게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이 은혜 받죠. 마음은 갈망하고 왔죠. 똑같은 마음으로 은혜 받으러 왔죠. 근데요, 요 앞하고 저기하고 분명히 달라요. 제가 신학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왜 그런가?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간다고 했습니다. 분명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례는 입구에서 성소로, 또 성소에서 지성소로 더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는 성전에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84편 3절에 4절 말씀인데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어떤 분이 학창 시절에 누군가를 몹시 짝사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짝사랑이 너무나 깊어서 그 짝사랑하는 사람의 집에 사는 파리가 그렇게 부러웠다고 합니다. 오늘 시는 성전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그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참새와 제비도 성전에서 제 집을 얻고 있습니다. 외로운 참새 같은 우리는 이 성전에서 둥지를 틀고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왕, 우리 하나님 집에서 우리는 참된 그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랍비, 위대한 학자였던 아브라함 헷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라 잃고 2000년을 방황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그 방황하는 사이에 안식일은 그래도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동안 그 안식일이 그들을 지켜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안식일을 성소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1시간 정도 이 시간은 시간의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성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 가운데서 특별한 대목은 바로 주의 성소에서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는 것이죠. 이 제비는 성전에서 자신의 보금자리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새끼들을 위한 보금자리로 마련했습니다. 여름의 대표적인 철새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비죠. 제비는 방랑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보금자리가 있는 제비는 반드시 봄이 되면,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강남에 갔다가도 돌아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렇듯이 우리의 자녀들 역시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식 속에 교회가 영혼의 보금자리로 인식되고 있다면 떠나갔다가도 제비새끼처럼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과 성도의 교제하는 기쁨을 인식시켜 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교육은 성공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교육의 처음과 끝은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치고 배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렇게 주님의 집에 거하는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오늘 시는 주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미 그 기쁨의 절반을 누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시편 84편 5절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시는 성전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이미 그 가는 길인데 주님의 집을 생각만 하고 있지만 벌써 힘을 얻고 있어요. 생각만 해도 새 힘이 솟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그의 마음에 큰 길처럼 시온을 향한 대로가 펼쳐져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인생의 축복입니까? 예배의 처소로 나아가는 대로가 있는 그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다른 무엇을 얻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진 것이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반대로 그 길이 없는 자는 화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과 끝없이 결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죠. 사도 요한은 말씀하기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붙드는 옛사람을 청산하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순례길을 걸어갈 때 인생에 당하는 시련에서 우리가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하늘의 소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6절에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모두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나님 앞에 각기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순례자의 길은 평탄한 길만이 아닙니다. 때론 눈물의 골짜기가 있죠. 또 험악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은혜와 생명의 샘물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광야를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수를 얻듯이 오늘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안과 능력을 저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3번에 걸친 순례와 같은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단 한 번도 형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수시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이유 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한 번은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내다버렸습니다. 파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많은 샘이 터지게 하시고 이른비가 되어서 하늘의 은혜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힘있게 복음을 전하였고요. 음침한 감옥에서도 감옥 밖에 있는 이들을 위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읽고 있고 갈라디아서를 읽고 빌립보서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 밖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눈물의 골짜기에서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른 비의 은혜와 은택을 누리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통과하는 골짜기의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 문제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그 모양은 모두가 다를지라도 어느 누구도 그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순례자들은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건너가시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하게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성전을 기뻐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편히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의 문에서 문지기가 되고 싶습니다. 악인의 장막 같은 세상, 불안한 세상에서 살기보다 내 아버지 집에서 단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시인의 유일한 간구였고 하나의 소원이었습니다. 시인은 말하죠. 시편 84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회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를 모든 위험에서 지키시는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의 마지막 외침이 이것인데요. 우리 마지막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84편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누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주께 의지하는 것이죠. 의지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기댄다는 것이죠. 나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례자는 많은 것을 짊어지고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살림살이를 다 끌어안고 갈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가볍게 하고 가야 합니다. 지나친 염려도 근심도 덜어내고 내가 누구인데 하는 자랑도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갈 때의 일이죠. 이스라엘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40년치의 양식을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어김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신선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죠.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었다면 이들은 40년간 양식을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손에 들고 광야의 힘든 여정을 걸어갔을 것이고 그들은 어쩌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 40년 매일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순례자의 삶은 자비가 무궁하며 나의 성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아침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그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도의 순례 여정을 기록한 기독교 명저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주연이 존 버녀는 영국의 베드포드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국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체포가 됐는데 당시는 영국 국교회가 세력을 잡고 있었고 국교회의 수장은 국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국왕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무려 12년 동안 그 이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내는 죽었습니다. 아이들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던 그는 차가운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에게 저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한 사나이의 환상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가 일어나 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명저인 철로역정이었습니다.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은 멸망의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자신의 도시가 멸망하리라는 경고를 받고 순례의 여정을 떠나가게 되죠. 그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떠나자마자 낙담의 수렁에 빠집니다. 멸망의 도시의 지배자와 생사를 건 결투를 벌이죠. 또 허영의 도시에서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 앞에 수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례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걸어가죠. 그리고 참으로 진지한 순례자였습니다. 이 철로 역정의 시작은 한 사나이가 책을 펼쳐 읽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나이는 눈물을 쏟으며 온몸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듯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이와 똑같이 질문해 봅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인가? 여러분, 바른 질문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 순례자는 일어서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죠. 그는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한한 것을 무한한 것으로, 이 세상에 사라질 것을 저 세상의 영원한 것으로 점점 바꾸어 가기를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지만 이후로는 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례의 길은 따뜻한 길이 아닙니다. 차가운 길일 수 있습니다. 따분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지루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가 그때 그 예배고 어제 그 예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찬양일 수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이 꽤 오신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하던 설교 중에 감동 오는 그 설교를 하는데 남감했다고 합니다. 이미 들었던 설교를 교회 성도들이 다시 듣게 되니까 남감했겠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순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구역장 같은 분들이죠.
그분들께 성도들이 오지 말라고 좀 전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음날 한 성도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믿은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분인데 회사가 멀고 또 퇴근이 늦어지고 하니까 피곤해서 교회를 못 나갔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 가까운 곳에 부흥회를 온다고 해서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 감명 깊게 들었던 그 설교를 지금 4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들었는데 하나도 개선이 안 된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메일을 받고 이찬수 목사님은 그 성도 때문에 목사님도 다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듣고 또 들어도 날마다 새로운 복음, 그 복음에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듣는 말씀을 통해서 개선되지 못하는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복음을 들어야겠다는 위기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위기감으로 다시 복음을 들을 때 병든 우리 심령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느새 한 해의 시간들이 많이 지나고 벌써 며칠만 지나면 11월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거룩하고 아름다운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은 없지만 주님의 인자심과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힘을 얻고 또 얻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평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그 길이 항상 열리고 여러분의 미래가 열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거룩한 순례의 길을 날마다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